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번 수마리는 말고 섞어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케 하셨다가 오늘 또 복된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셔서 강단에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훗날에 기억될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그 중심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유업 이열자의 언약을 붙잡고 237을 뽑는 3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와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원내서 되게 하시고 전도 스케줄 속에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흑암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권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개인과 가정 현장이 치유함을 받고 산업인 렘넌트 중직자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세계 살릴 스밋 제자를 세우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유럽 전도 집회를 위하여 출국하십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피곤치 않도록 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럽 살릴 귀한 또 렘넌트 제자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답을 찾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현장 살릴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시고 업을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영육으로 또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약함 가운데서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치유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앙 시대를 만난 우리 후대들이 한 사람으로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 훈련 속에 들어가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준비하여서 237, 5천 정도 살릴 미래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차세대 선교사 담임적 제자 TCK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합숙과 세계 선교대회 또 하나 선교대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중남미 귀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서 중남미 현장을 살리며 237 살릴 제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 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배후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져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대제사장 나라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군문으로 학창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시공한 초월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담겨진 한 번도 참된 복음 증거된 적 없는 복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7장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현장에 전달함으로 이 한 시대의 참된 전도자로서 가장 귀중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한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언약 잡고 도전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신으로 만몬신이라 하죠.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언약 잡고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보다 더 귀중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언약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보라와 함께 사사기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성경의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 사사에 대한 부분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먼저 첫 시간으로 기드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아마 이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붙잡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축복을 계승한 어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사사기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300명을 일끌고 수만 명의 미디안과 그 주변의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 이긴 정쟁사에 남을 만한 그런 중요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300명을 붙들고 어떻게 수만 명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다시 말해 기드온 사사가 일어날 때,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미디안에 붙여져 가지고 7년 동안에 노예살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미디안 손에 넘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긴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갔느냐?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결국 산에 산 것을 보게 돼요. 2절에 보면은 산에다가 웅둥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면서 산 속에 거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농사를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파종할 때 되면 알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 아말렉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4절에 보면은 토지 모든 소산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짐승도 다 가지고 가고 밟아버리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다 강탈해 가는 것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6장 5절에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만큼 숫자가 많으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때 일어난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노예 살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미디안의 노예 속에서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마는 기드온조차도 성경 6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가장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음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미디안이라는 대적과 대결에서 조국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기드온이고 그 기드온과 함께 실제로 어떤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지키자라는 중심을 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자원에서 모인 사람이 바로 3만 2천 명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게 나온 내용이죠. 일단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기도원 중심으로 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돌려보내라. 아니 3만 2천 명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그는 몇 명 남습니까? 예? 10,000명 남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상식도 안 되는, 어떤 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합니다. 10,000명, 그것도 아직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명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많으냐? 오늘 1장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도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함께 이게 메뚜기의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이 많은 사람들과 싸움이 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결국 전쟁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직도 인구가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가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월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많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00명 또 많다라고 하면서 3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왜 300명을 하나님께 고집하느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붙여진 싸움이고 현장은 우리에게 붙여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300명이지만은 그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메뚜기 수와 같이, 메뚜기 떼의 수와 같이 해변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전쟁에서 나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떤 면에 사단이 통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은 자기 잘못된 확신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32,000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싸울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 가지고 안 되고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감에 도취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300명의 적은 숫자지만은 그 숫자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금물이 있습니다. 절대 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신 확신이라면 그거 가져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신의 확신 가지고 안 되느냐? 이 땅의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감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기 자신의 확신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러한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 확신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야만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들, 그것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왜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은 자기 확신 가지고 살아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능력으로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들 통해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왜냐? 그게 이 땅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 몰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불렀죠. 그리고 불평 속에서도 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6장 13절 14절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표적을 구하죠.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어떤 면에 3번의 간구가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아마 표적을 3번이나 일어나도록 구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적 싸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하시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하도록 하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긍할 수 있는 근거들을 아예 없애버리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계획과 생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응답 받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 깨닫고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긍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단의 가시라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큰 문제였던지 사단의 가시라 이야기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답을 주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에 대한 자만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왕권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왕의 위엄이 나타나게 되고 주변 국가에서도 이 위엄이 떨쳐지게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속에 너무 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결국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또 실제로 신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들을 자기가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왕자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 자신이 자만하는 마음들, 조그만 자긍심만 있어도 그게 바로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됨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내 안에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자신의 확신들 벗어버리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셔 우리 마음과 상태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건져내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 씨로 말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말씀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닥쳐진 현실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움과 갈등들이 계속되어서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만히 보면요, 결국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조카 롯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 롯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에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계속 왔어요. 사실은 갈등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놓지 못한 동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유가 되잖아요. 조카 롯을 챙긴다, 어려운 가운데 조카 롯을 챙긴다,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인본주의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인본주의가, 잘못된 동기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걸 떨쳐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들을 시작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을 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실제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로 말하면 새롭게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전도하자, 기도하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자기들의 배경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가진 것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배운 것들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몰고 가셔서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배경과 조건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말이면 그때 일어난 응답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앞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동기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려놓게 될 때, 아니 내려지게 될 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응답들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받은 축복들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었다면 그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현장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장에 필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자긍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묶여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굳이 기드온 군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가도록 하셨느냐? 너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이 땅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을 말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인생과 자기의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이 개발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것이 공격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사단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걸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가도록 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결국 미디안의 배후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기도원은 누구 배후를 가지고 있어요? 배후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원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내보내고 300명 가지고 가라,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반드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300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숫자 많은 가운데서 영적 승리의 비밀이 없어가지고 나가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숫자가 적은 가운데서 영적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강조는 뭐냐? 영적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비밀을 가진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 6장에 보면 유룹바알이라 했어요. 유룹바알이란 말은 기도원에게 붙여진 별명인데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야기해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숫자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숫자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영적 싸움의 배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들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남은 자들의 모델로 기도원 300용사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짓밟히고 농사 지은 것들 다 빼앗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 쓰셨던 사람들이 바로 기도원과 300용사들이었어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원과 함께 300용사는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 통해서 각 시대를 살렸다라는 사실의 모델로 기도원과 함께 300용사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현장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이면은 그 한 사람한테는 모든 현장을 살린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는 언약의 사람들로 한 시대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24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적 승리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말씀들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00명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 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한날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기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귀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들, 우리의 잘못된 목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환경에 매여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는 것이 상관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오직 영적 싸움을 비밀을 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시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와 목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문제와 환경 속에 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현장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날마다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도기구입니다. 잘못된 자긍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4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을 4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받으며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28차 세계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4월 23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세계 선교대회가 4월 25일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대회 당일 참석자 차량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하나선교대회는 4월 2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4월 7일부터 11일 유럽 전도 집회 및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인연부실에서 있으며 세례문답식이 4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2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로보 프라모델 캠프가 4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유년부실 및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4월 7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영 집사, 이호환 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차량 스티커를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차량 조수서감 유리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볼리명곡구역 신병호 집사 박금희 권사 차남 결혼식이 4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대교구 상인 4구역 박요한 목사 이신솔 사모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대교구 송현 3구역 이정숙 비집사 모친, 1대교구 상인 6구역 김사면 목사 김성경 원사 모친 조은정 사모 시모 되시는 이찬한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결론을 무엇으로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면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죠.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참 축복이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교회라면 선교해야 된다는 이 부분들이 당연히 각인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교회 성도들은 선교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당연하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축복이에요.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교회가 딱 준비되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이 정말 세계 237 선교 현장을 놓고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교회들로, 후대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들로 그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발판이 되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 가정에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이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 먼저 드리고요. 새로운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박수는 마지막에 같이 쳐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석에 계십니다. 자진해서 오셨고요. 가족입니다. 남구전도회 여12전도회 4대 교구 동구에서 오셨습니다. 강보수 이은주 성도님, 새가족석에 계십니다. 또 우리 새가족석에 계십니다. 가족이고요. 동구에서 4대 교구 경산 시지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여10전도회 남육전도회 이희갑 유강선 성도님, 새가족석에 계시고요. 새가족석에 계십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13전도회 또 고동부 4대 교구 동구입니다. 강은주 박하연,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새가족석에 계시고 이경량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청령국이고요. 4대 교구입니다. 이수경,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선교대회 특별 헌금 우리 예배부에서 나오셔서 수고문으로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보수, 이연주, 강은주, 박하연, 이수경, 이희갑, 유강선 성도님들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모든 것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발판 삼도록 하기 위함이고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제자로 세우셔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하나 스미스쿨 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청정국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과 산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 하나 선교대회와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앞두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일에 또 우리의 모든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헌신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237 나라 5청정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 살리는 재앙의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경제의 증거들을 각 가정들 속에 손길들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헌금은 전체 우리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 또 중남미 집중훈련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주시고 또 기도 속에서 함께 인도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한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혹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면은 언제라도 우리 선교 대회 제목으로 헌금하시면은 그대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내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